감사의 박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설교 제목이 여러 시험 속에서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을 이 시간부터 6시간에 걸쳐서 계속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시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시험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고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시험에서 시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운명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주 완전히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복도 세상복 잠깐 있다가 없어지거나 화로 변하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하고 영원히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삼가 들은 말씀을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씨요 영원히 복되게 하는 씨인데 그 씨의 말씀을 받아서 그 씨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행하는데 동원된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서유가 그 영생으로 화하는 것이요 영복으로 화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만난 입장과 처지와 환경을 말하는데 그 현실은 곧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그러한 시험의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를 받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런 씨를 받아서 그것을 내가 만난 현실 행함으로 그 씨를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영생하는 씨의 말씀대로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그 말씀을 심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심은 말씀에게 심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가 내 육의 몸이 거기에 그 말씀의 씨에 의해서 씨가 자라는 양식이 되게 하고 씨가 자라게 하는 그런 걸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씨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데 그대로 행해지는가 이겠습니다. 내 몸이 그 말씀대로 행해지는데 양식으로 걸음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쓰여질 때에 거기에 쓰여진 거기에 걸음으로 쓰여진 것이 영생하는 자로 변화한 것이요 영원히 복된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내 인성이 항상 얘기지만은 한목사라는 육의 사람이 있다.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육의 사람은 그 육의 생명이 있다 그런 말이요. 육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심신이 고깃덩어리가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요. 또 심신의 고깃덩어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 물질도 소유하고 권세도 소유하고 기술도 소유하고 문벌도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고 지식도 소유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빈몸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소유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정호다 할 때에 함정호의 육신의 사람을 말하는데,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심신과 그 심신이 소유가 있는 소유까지를 가르쳐서 이것이 함정호라는 육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정호다 하면은 육의 생명이다. 육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심신이 살아있는 것이요. 그 육의 생명이 담고 있는 심신에게 소유로 되어 있는 소유가 내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으면은 그것도 살아있는 것이요. 그 소유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 육신의 생명이 죽어버리면은 이게 고깃덩어리도 죽어버리는 것이요. 내 소유도 다 나와 상관이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함정호라는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 육의 생명인데 육의 생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육의 생명의 내용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한 목사가 육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 내가 죽으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 모든 기능이 쓰여져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의 내용은 힘인데, 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힘이라는 것은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생명, 한 목사의 육의 생명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한 덩어리로 뭉쳐있는 것이 내 함정호 육신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육신의 사람인데, 이 육신의 사람 기능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그 기능이 생명이 빠져나간다 그런 말이에요. 빠져나가서 빈자루가 되면은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는 양 갈래길이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시가 되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보니까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 말씀대로 행하면 너는 죽는다, 손해본다, 너는 희생한다, 이렇게 그만 위협하는 이런 것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른 일을 하게 되려면은, 실력을 길려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축구 선수만 되려고 그래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에 피동되지 않고 내가 축구를 잘하는 기능을 길러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겠다고 흔들지 않고 나갈 때에 그런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다. 학생들이 내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목적을 정했으면은 그게 특별한 공부를 하고 특별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놀르면 절대로 안 된다. 자기의 모든 욕망을 아주 꺾어버리고 오직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 때도 움직이지 않고 그 목적하는 대로 나아가는데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는데,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호사가 되려고 힘써서 거기에 기능을 썼다면은 변호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시험의 현실은 영이요 생명이요 영생하는 시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없어진다는 말은 죽는다, 그런 말이요. 죽는다. 그러니까 사람은 전체가 여러분들이 불어넣어도 기능은 자꾸 쓰여서 없어지고, 죄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기능이 있어 죄악이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를 행하는 데 쓰여져서 의가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다가 어떠한 고난에도 대통령이 되고자 힘써서 자기의 기능을 다 쓸 때에 대통령이 만들어진다. 내가 재벌그룹의 회장이 되겠다 해서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 소유의 기능을 달마다 꿈에라도 그 돈을 버는데 쓰여져서 없어지니까 그만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그룹 회장이 만들어졌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내가 건설한 것이 영원히 영복의 건설이 되느냐, 영원한 멸망의 건설이 되느냐, 두 가지뿐이다, 그런 말이요. 네. 여러분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되고 아주 썼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토도에 건설한 것은 자기의 육신의 몸이 죽을 때에 자기 토도가 다 무너져 버리고 호사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가 돈을 벌든지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하든지 세계적인 기술자가 되고자 힘쓰고 애쓰는데 그냥 내 중심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는 영생하는 시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 말이요. 그 돈을 버는 일을, 내가 권세가가 되는 일을, 국회의원이 되는 일을 그냥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생하는 시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러져서 없어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근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정기용 회장이라든지 이병철 회장 그런 분들은 아주 탁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회사를 만들까 하는 자나깨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자나깨나 자기의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다 거기에 쓰여지니까 쓰여져서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벌그룹의 회장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타서 없어진다. 자동차를 돌리기 위해서 휘발유가 없어질 때에 거기에 없어진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동력이 생겨서 비행기가 450, 500명을 싣고 공중에 떠가는 그런 동력으로 바뀌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능이 하나도 그냥 어떤 사람은 죄만 짓고 자기중심으로 그만 전체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죄가 만들어지고 악이 만들어져서 자기가 만든 죄와 악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여러 가지 시험의 현실에서 그만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 한 목사처럼 한 목사는 지금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저 말씀을 전하라 내 신앙 양심을 통해서 지금 전할 말씀을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만 목사는 나쁜 놈이다 그래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영생하는 시인 말씀대로 행하는데 지금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믿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스스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이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난 당면한 현실을 만났을 때에 내 영의 사람의 긴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대로 해라 저 말씀대로 행하라고 주실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데 한 목사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지금 쓰여져서 없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없어지는 순간에 영생하는 씨에게 영복이 되는 씨에게 삼켜져서 거기에 없어졌기 때문에 내 지금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이 영생하는 그 신성으로 바뀌고 진리의 말씀대로 바뀌어서 내 중생한 사람이 그만치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입의 기능이 그 말씀대로 영생하는 씨에게 먹혀서 말씀대로 그 목회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는가?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요한한 것이요, 혈액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욕된 것이었는데 영생하는 씨에게 먹혀서 없어지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온전한 것이요, 신령한 것이요, 강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서 하나님과 한 몸으로 결합이 되니까 하나님과 결합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압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감사한지, 어떻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켜서 영생하는 시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썩을 육체 죽을 육체가 영생으로 신성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쓰는가 감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꾸는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늙지를 않는다. 늙지를 않아요. 여러분, 한 목사가 점점 여기서 젊어집니다. 내 얼굴을 봐요. 지난주보다 더 젊어졌어요. 젊어졌어. 얼굴을 봐. 내가 81살, 지금 이제 곧 82살이 되는데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는데 2000년 전에 105살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왜 105살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도 고난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니까 105살을 살았다. 그럼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모르지만은 한 목사가 한 120살은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 가지 괴로운 거 생각하면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지만은 하늘나라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얻고 높은 지위를 실력을 기도해야 하는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만이 그 실력을 기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된 몸을 잘 오래 살도록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래오래 살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면은 그만 하늘나라 갔을 때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혜를 얻고 실력자가 되어서 영원히 영광을 받고 영화로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설교를 잘랐길라 했는데 그래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좌타성화를 이루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이야. 그만 너무나도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도 병이 들고 너무나도 그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있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너무 좋아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네. 여러분 봐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사 올 때 새벽 기도가 60명 이상이 나왔어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몇 명이 나오는가? 14명인가? 주일날은 또 더 안 나오네? 그러면은 옛날하고 지금은 달라진 게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판자집 살고 단칸방 살고 사골 살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서 의자가 섬하고 딱 붙는데 지금은 보니까 다 아파트도 있지 자가용도 있지 먹을 것이 많다.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네. 의지할 필요가 없어서 그만 하나님이 신랑이신데 신랑을 버리고 세상에 육신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놀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게 가늠한다 그런 말이요. 세상 물질로 가늠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했어. 그런데 지금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서 여러분 가난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자꾸 이쁜 여자가 유혹합니다. 그래서 간음을 하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버리고 그 간음하는 것인데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나와요. 가난한 사람이 어째 그런 짓 하겠어요. 내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면은 왕마귀가 달라듭니다. 가늠마귀는 왕마귀인데 높이 올라갔을 때에 그래서 전체가 넘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최고로 올라갔을 때에 왕마귀가 다 나르는데 거기에 넘어지면 그냥 밑에 낭떠를 떨어서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봐요. 영적으로 30년간 구원을 잘 이뤄서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고 마지막에 만민을 구원하는 실력이 길러졌는가 안 길러졌는가 하나님이 시험을 했다 그런 말이 할 날이야.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일간을 금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영역이 차봉에 올라 있는데 누가 대들었습니까? 마귀가 대들었어.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붙였다.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겠네. 누가 당하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게 구주의 자격이 있는가 마지막에 그만 시험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절대로 천하의 영광을 다 주겠다. 천하면 주겠다 하는데 그만 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경배하려 했느니라. 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도 40일 금식해서 지금 배가 고프고 내가 구원할 그 지금 백성들이 굶주려서 지금 헐떡거리고 양식을 요구하는데 내가 마귀가 더럽던 거예요. 네가 떡을 만들어서 너도 배불리 먹고 너의 백성도 배불리 먹은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하니까 마귀가 뚝 떨어져 나가서 할렐루야. 3번 시험은 완전히 승리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온전히 갖춰졌다. 그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의 활동을 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또 어려웁니다. 여러분 봐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끔 돼 있다. 100%.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최고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중에도 절대로 사자굴에 피동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음은 치르라.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미워하고 그만 죽이려는 종족들을 그 사건을 통해서 싹스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극의 어려움이다. 여러분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그래서 우리 택한 중생한 자는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문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계속 시험 속에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시험 속에서 자기 마음의 입의 기능과 마음의 소유기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화하고 신성화하고 하나님화 시키려고.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농사하는, 양육하는 목장이요, 고만 목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어려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현실이다. 시험을, 어려움을 당하니까 충격을 준다. 충격을 대립 마찰하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왜 충격을 주는가? 충격을 주는 것은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구정물 쌀뜨물을 봐서 구정물통에 넣습니다. 그러면은 구정물통에서 쌀뜨물이 허연히 우유 같습니다. 그 우유 같은데 그것을 충격을 이게 흔들게 되면은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밥대기, 생선 대가리 모든 오물이 올라온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영원히 망치는, 절단되게 하는 여러분 안에 죄성과 악성과 불의와 불목과 이런 모든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사망의 요소와 저주 요소가 꽉 차 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은 그걸 뽑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충격을 준다, 시험의 현실을 준다, 그런 말이야. 시험의 현실을 주니까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랐는데 내 속에 잠재해 있던 그만 버려야 할 죄악과 악성과 나를 영원히 망치는 그런 죄와 악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왜 드러나는가? 너에게 난 이런 것이 있다. 너가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멸망한다. 흔드는 현실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시험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모든 나를 자타를 불행케 하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하고 제거해서 또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 것을 알게 해서 그것을 보충하게 하고 또 영원한 영광이 되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가 온전케 된 실력을 가지고 이웃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영원히 나를 환영하고 대접하고 찬송하고 나를 높이고 보이는 것이 영광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 영광스러운 자를 만드는데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이웃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만난 현실은 나를 일깨우는 현실이다. 내 안에 나도 다른 사람 알지 못하던 깊이 숨어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하고 너는 이런 것이 있다. 너는 이런 면에 약하다. 너는 이런 것을 해야 영원히 영광스러워 그걸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줘서 발견하고 버리게 하고 모자란 분을 보충해서 온전케 하고 온전한 실력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서 영원히 환영과 대접을 받는 영광스러운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을 잘 영광스러운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길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곁길로 가네. 그럴 때 하나님이 가시와 담으로 딱 가시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어려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화랑방탕해서 완전히 절단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주니까 탕자가 거기서 깨닫고 내가 아버지의 품 속에는 얼마나 행복하신가, 염치를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라는 시험의 현실에서 어떻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며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는 내용이 설교의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이 정욕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려움은,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버려야 할 옛사람이요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지난 어떤 옛날 이영자 권사님이라고 11조를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수가 없다. 그걸 드리려고 보니까 이거 이 돈 가지면 우리 자식들 고기 사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런데 아주 어떻게든지 속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라 해서 눈을 딱 감고 드려버렸단 말이요. 그랬는데 하나 원통한지 엉엉 울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엉엉 우는 사람이 뭡니까? 그게 나를 방해하는 그 옛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육군 대령으로 포사령관을 했다. 그런데 그만 수원 비행장 있을 때 가서 보니까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런데 11조가 올게 나면 딱 때려서 먼저 드려요. 그래서 형님은 그 교회도 안 다니는데 11조는 왜 드립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안 드리면 번개같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없어진대요. 하나님이 그게 징계하는, 가시하다 믿음으로 살도록 그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동생, 내 11조 봉투가 두꺼울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아주 평안이 넘친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던 그런 제약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조금치도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 내 구두라는 것은 내 발을 펼게 하는 거예요. 구두를 신으면은 자갈밭 걸어가도 보호하고 가시를 밟아도 밟히지 않고, 그런데 구두가 아주 발을 찢어지게 아프게 한다. 그래서 왜 구두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라는 것은 말하자면 성도가 만나는 현실을 말한다, 그러면 말이야. 발의 현실 아닙니까? 왜 아프게 하는가? 내 발에 종기가 났거나 가시가 되겠으면 구두가 거기에 걸리는 게 찢어지게 아픈데 구두가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발에 총기가 그 가시를 빼면은 구두는 참으로 아프지도 않고 나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 말은 이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는데 그 어려움을 보게 되면은 내가 기뻐할 수가 없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영광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으로 알면은 감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런데 그 겉면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내용을 보니까는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훌륭한 장교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 되는 것이니까 그 어려움에 조금씩 어려움을 참고 이기고 어려움을
기뻐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받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절정에 올라왔을 때에 조금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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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사막다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기까지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영화로운 구원을 이루게 하시니까. 이렇게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데 이 복된 일에 내 몸을 공한 제물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그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쁨의 절정, 감사의 절정, 소망의 절정, 만평안의 절정. 예수님이 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말이요, 아주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그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이 최고로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조금쯤도 그 어려움이 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예수님을 어찌해서 나에게 이 택한 만민을 구원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나가 죽게 하심으로 나를 영원히 영광자가 되게 하고 영원히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지게 하시니까 기쁨의 절정, 감사의 절정. 하나님이 찬송하다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몰라서 그러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다음에 탁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무엇을 성공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영광이 오는데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요한한 것이요, 언제 화로 변할 수도 없는 것이요, 많이 가야 자기 육신의 목숨이 끊을 때가 있다가 있으면 다 허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라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통해서 내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고 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그런 어려움이니까 나도 그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하면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만 지옥 가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살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육신을 벗고 하늘 날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가. 함정호 목사가 아주 구원을 잘 이루도록 말씀을 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가 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 합니다. 내가 천국의 공항에 딱 입성하게 되면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를 환영하고 높이고 영광의 찬미를 부르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바꿔서 우리 성도들 같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구해서 나오는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하고 구원을 잘 이뤄서 그만 하나님 앞에 몸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헌신 봉사함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고 만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아라. 여러 가지 시험 현실은 나를 시련하는 것이다. 시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련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잡탱이를 딱 빼버리고 아주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하여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그런 것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살아, 두 번 살아, 세 번 살아 하면은 내 영의 사람이 강해지고 아주 온전해지고 조금치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인격자로 변화를 잇는 것이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저기 한 번을 살펴봐요.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가? 그 시험이라는 거 어떻게 왔는가? 뭘라고 왔는 그 내용을 알면은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믿으시기 바라. 50%, 60%, 90%만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을 쫓고 그만 이렇게 병든 자를 치료해줬다.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데 귀신 들린 여자를 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여자가 이제 점을 못 오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를 여서를 파출소로 데려다가 옷을 지키고 때리고 막 쇠고랑을 차서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어려움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당연한 어려움은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이 만들어진 그 어려움을 친구로 알고 깊은 밤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깊은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라.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새글락이 끊어져 버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이 무엇인지, 시험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시험의 현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지, 내가 할 일을 했는지 이것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그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하시는 귀한 구원의 도리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함으로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